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라고 하는 말이 요즘처럼 그렇게 실감나는 때가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부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억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삼겹살 한 근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는 등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농축산물을 비롯한 신선 식품의 가격이 코로나19 이후로 약 15%를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유가 그리고 곡물 가격 급등 등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물가가 예상보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식비와 서비스 물가 등은 전방위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가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를 고물가로 꼽고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찾으라고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부도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물가부터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경제를 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기와 물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서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그러면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계속 치솟는 그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또다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부 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정답이 아니라 해답,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데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 경기 침체를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 그들이 인생의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루시라고 하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침몰하던 인생이요 뒤로 후퇴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침체를 극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침체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이 밭에서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나오미는 이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가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가 되어진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아스에게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복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복의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받은 복은 누가 준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 인생도 침몰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맨 밑에 나오는데 그림 맨 밑에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바라 존슨은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두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문제가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집으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 트럭 운전을 하는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 18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불행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하나님 내게는 어째서 늘 불행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불행만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 마음을 추스리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바라 존스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식물 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의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그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밤낮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었고 존경받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전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 인생이 전진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침체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에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녀는 남편이 죽어서 남편을 죽인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어느 순간부터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아스가 누구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아스가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의무를 성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의 꼬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혈통 유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보상 제도입니다. 곧 가까운 친족 중에 억울한 복수를 당했다거나, 자손이 없이 일찍 죽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파산을 당했을 때, 그때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그들의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친족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하면, 그러면 나누는 은혜도 풍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았느냐? 그러면 나도 내가 받은 것을 풍성히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것은 물론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덕망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꺼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의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옛날 우리 유현진 선수의 같은 팀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커쇼는 7년간 2억 1,500만 달러라고 하는 몸값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282억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값이 2,282억 원에 해당하는 몸값을 받은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투수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또한 사이영 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투수가 받는 상을 3번이나 연거푸 받은 것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몸값이 비싼 것으로 사이영상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한 선수이지만, 더 유명한 것은 그가 매년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선수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커쇼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학교를 세웠고, 또 미국 댈러스 지역에서 야구를 가르치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에 등판할 때마다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500를 기부금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 기부금 액수만 해도 1억 원 이상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또 그는 커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직접 만들어서 미국 안에 있는 가난한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행으로 인하여서 그는 2012년에 가장 활발한 사회공헌과 모범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하는 로베르토 클레멘토 상을 받았고요. 또 13년에는 또 다른 선행상인 브렌치 리키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커쇼는 그의 부인과 함께 자기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커쇼의 어라이즈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자기도 마이너 리그를 하는 어려울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련과 방황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책의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부인을 만났는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커쇼는 우리 두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라면서, 그러면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우리는 겨우 14살에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하고 정확히 8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믿으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쇼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도 인색함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처럼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오래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침체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전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둘째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침체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오미와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불로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의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오미 아부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